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애의 주요한 목적은 바로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을 많은 비유로 설명을 하셨고, 오늘 본문은 그 평생 동안 하신 모든 비유와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비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실제 사실을 말씀하신 유일한 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명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 잃어버렸던 아들은 천국을 가고 집에 남아있던 형은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우리에 있는 99마리가 오히려 지옥을 가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천국을 간다, 그런 비유입니다. 이렇게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에 대해서 신학적 정립을 비유로 다 마치시고 끝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유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계기에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들을 계속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그걸 들으면서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된 사람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된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느니라 하시면서 너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 하시면서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간음이다, 그렇게 정립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연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실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실제 사건이냐? 일단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15장까지 보시면요,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꼭 비유에 대해서는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비유는 비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비유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여기 나사로라는 실명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런 예가 없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간 사람은 실명을 거론해도 되지만 부자는 실명을 거론하시면은 그 후손들에게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위치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 나사로를 실명으로 든 것만 봐도 이것은 본문은 비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이 너무 유명한 건데 유명할수록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어떻게 해서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냐, 이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옥을 갔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사로는 그럼 왜 천국을 갔느냐, 뭘 잘했길래 천국을 갔느냐, 바로 그거죠.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간 이유, 동시에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전혀 이해를 못한 채로 이 본문을 보니까 완전히 잘못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흔히 부자가 왜 지옥을 갔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은 그저 자기가 부자가 돼가지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그냥 잔치를 벌이고 호화로이 연락하고 있으면서, 아니 거지 나사로가 그 상 밑에 가가지고 부스러기를 얻어먹겠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도 구제를 안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 같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구제 사업을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렇게 거지 나사로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아서, 그야말로 박애주의적인 그런 실현을 하지 않은 것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본문이요, 그렇게 해석하면요, 오히려 종교다운주의에 공헌을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천국을 갔냐 이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습니까?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간 이유를 우리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없는 거예요. 그 이병철 회장 그분이 뭐 영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남겼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부자인데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럼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모 종교인이 답을 하기를 그게 아니고 부자라도 구제를 하면은 선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부자 가지고 지옥 가는 이유를 이 본문에서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왜 지옥 갔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나사로가 왜 천국 갔느냐 이거예요. 그게 본문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나사로가 왜 천국 갔는지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를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이 왜 나사로가 구원받았는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다만 부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심판받는 이유를 생각하면 반대로 나사로가 천국 가는 것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를 해놨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알면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 돼요. 이 부자라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 부자가 지금 지옥을 갔는데 먼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의인이었냐 죄인이었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를 안 했으니까 죄인이다. 그게 이유라고 한다면 역시 나사로도 반대니까 구제를 안 해서 죄인이니까 나사로는 구제를 했나 보다.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구제를 했으니까 천국에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부자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또 나사로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점을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지만 이 본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보고 이 본문을 알겠다 그러면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본문에 이 부자를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지금 지옥에서 천국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래요. 그러면 이 부자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우선 그것부터 못 박아 놓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 부자라는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를 즉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면 굉장히 당황할지도 몰라요. 뭘 들으라는 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따라 이 부자라는 사람은 이방인 아니고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하기 전에 대화 나눴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정도가 되는 사람이 이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 부자는 이방인이거나 형편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바리새인도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같아요. 재물을 좋아하고 마음이 둘인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마음의 주인 하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른 주인은 재물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 마음의 주인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되느냐? 재물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는
재물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재물이 마음의 주인인 사람이고, 그걸 예수님께서 넌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겉보기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무신종교자나 다름이 없다 이겁니다.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신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정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옷을 무척 강조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자색 옷은 어떤 옷이에요? 뻘건 옷이죠, 뭐. 그래서 계급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뻘건 그런 망토 같은 걸 걸쳤잖아요. 그게 겉옷이죠. 그리고 속옷은 고운 베옷이다. 어찌됐든 옷을 엄청 강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외모로는 더할 나위가 없는 사람이다. 외모로 봐가지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죄인이겠어요? 의인이겠어요? 의인이죠. 스스로 봐도 내가 의롭고 옳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신뢰할 만하고 존경을 하는 그런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실 때 너 스스로 높다고 생각을 하느냐?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부자가 지옥 가는 게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를 죄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돈을 도둑질했습니까? 어떻게 썼느냐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또 박애주의적인 기준에서 무슨 낭비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려는데 이 본문은 이 사람이 무슨 받은 축복을 허랑방탕하게 썼다, 탕자처럼 그렇게 허비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 이 사람이 무슨 나만 먹고 나만 배불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 그랬어요. 평생을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호화로이 연락한다 그러면 또 그걸 또 허랑방탕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허랑방탕한 걸 어떻게 날마다 해요? 아무리 재밌는 것도 며칠 쉬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날마다라고 이 사람은 강조하는 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요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나 지위로나 감사하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야, 이 곳간을 새로 지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평안히 즐기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 부자가 허랑방탕한 게 아닙니다. 육과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사는 사람이에요.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런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과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지 무슨 자기만 먹고 대문에 누워있는 나사로에 대해서는 야박하게 뭐 부스러기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건 본문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예요. 나사로는요 정리해보면 이걸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 나사로는 부자의 반대라는 거 염두에 두고 보시면 확실해지는데 본문에서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라는 걸 강조해요.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랬습니다. 왜 대문이고 왜 누울까요? 이거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요 나사로가 그래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는 거를 이 부자가 아주 매몰차게 말이지 그 상 밑에 와서 헌대를 앓고 그렇게 누워있는 거지를 구제를 안 하고 말이지 자기만 그냥 아주 처먹고 그냥 그랬으니까 아주 지옥 안 가나 그냥 그거 가야지 그거는 못 가고는 안 되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해도요 본문하고는 틀려요. 그거는 본문의 대문이면요 여러분 부자가 대문 앞에 나와서 밥 먹습니까?
여러분 현관에서 식사하세요? 부자의 대문 같으면요, 대문에서 상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미국 같으면요, 차 타고 한참 들어가야 돼요. 부자의 상이라는 건 대문과는, 그러니까 대문에 누워 있다는 건 뭐냐면, 대문에 누워 있는데 부자가 그걸 뭐 야박하게 뭐 부스러기도 안 줬다,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이 부자는 나사로가 대문간에 뭐 누워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왜 누웠다 그랬겠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집까지 걸어 들어가서 얻어먹을 주변머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저 깊은 성 안에서 부자가 먹고 마실 때 그 남은 쓰레기를 밖에 내다 버리죠. 그것을 겨우 주워 먹는다는 의미지, 우리 6.25 때 먹을 게 없어서 미국 사람들이 식당에서 먹고 남은 거 그거 쓰레기죠. 내다 버리면은 그걸 다 주워다가 그걸 끓여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꿀꿀이죽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게. 그게 다 그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 무슨 상 앞에 와가지고 거지가 누워있는데 뭐 그걸 안 좋다, 그거는 성경을 실제로 이해도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거지가 상 앞에 와서 누워있는데, 아니 거지가 내 상 앞에 와서 누워있는데 무슨 호화로에 연락을 해요. 저도 필리핀에 한번 휴가를 한번 가봤는데 리조트는 좋죠. 리조트 밖에만 나오면 나오자마자부터 빈민촌이에요. 무슨 휴가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거지가 상 앞에 와가지고 뭐 부스러기에 달랬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연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는 서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나사로가 배부르려 한다는 거는 뭐냐면 배부르게 먹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지만은 그것도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배는 고픈데 그걸 채울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을 말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 사람에 대한 얘기지, 무슨 부자가 안 도와줘가지고 그런 거는 본문과는 상관도 없는 얘기고,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가 어떠냐면 걔가 헌데를 와서 핥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감동 주려고, 아휴 그렇게 헐었는데 고름이 흐르는데 걔가 와서 핥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괴롭고 뭐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자는 게 또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왜 병들었다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병들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죄졌다는 거예요. 죄인이란 뜻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죄의 대가로 병이 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자는 의인입니다.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헌데를 앓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구나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았다, 그것도 감동 주느라고 그렇게 처참해, 핥아먹어, 또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개가 핥는다는 건 뭐냐면, 나사로는 개하고 입을 맞출 정도로 그런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최악이다,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낮아질 만큼 낮아진 사람이고 신분이 그런 사람이란 거지, 무슨 개 핥는 게 뭐 불쌍한 장면이고 그게 아니에요. 나사로 가지고 그냥 거지라고 그러면 충분하지, 그거보다 뭐 더 어떻게 형편없어요. 거기다 개 핥는 걸 왜 했느냐, 성경은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발 앞에 던지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개는 아예 그거는 상종을 안 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 가장 천한 걸 말하는 거고, 그럴 정도로 나사로는 정말 육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낮아진 사람이고 죄인이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어떻게 천국을 갔다고요? 본문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을 갔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그냥 죽어서 장사 지내고 끝났어요. 아무 조처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무슨 뜻이냐? 이건 성령이죠. 성령에게 붙들려 가지고 천국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는 거나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거나 다 같은 얘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볼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형성한 거거든요. 하나님 품에 있는 거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갔고 성령에게 받들려서 간 거나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스라는 게 히브리어로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도우시는 자 하나님.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다른 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다. 육신은 죽어도 좋다. 육신은 어떻게 되든지 좋고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그런 사람의 의미지. 이게 뭐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뭐 형편없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에 이 부자의 육체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왜 그러냐? 나사로는 죽어서 육체가 천국 갔나요? 아니죠. 영혼이 천국을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겉사람은 완전히 부인하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부자를 왜 심판하셨는지 또 나사로는 왜 구원하셨는지 그게 확실해지죠. 그러면서 본문은 초점이 나사로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부자의 지옥 생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부자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의 그 지옥 심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실제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이 갈림길에 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이냐를 예수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갔다 왔다고 뭐 간증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믿을 수도 없는 얘기고, 천국 갔다 온 분, 지옥 갔다 온 분, 이거 다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얘기하는 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지옥 심판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 형제 오지 않기를 소원하듯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제발 지옥은 가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옥이 어떤 데냐? 왜 지옥이 무서우냐? 그럴 때 본문에서 세 가지로 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23절 그리고 28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음부의 고통 중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고통 중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탄원을 하죠. 이 고통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사노스라고 합니다. 바사노스란 건 뭐냐면 육체적 고통의 극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최대치. 예를 들어서 사람을 묶어놓고 주리를 튼다든지 그런 식의 고통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주리를 틀어서가 아니고 불 때문에 뜨거워서 그렇게 고통한다 그랬습니다. 지옥의 고통의 첫 번째는 불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로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겪는 고통이 뭐 한 자기가 볼 때 의사 생활하면서 한 세 가지가 있대요. 근데 첫 번째가 요도결석. 그거 하여튼 걸리면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고 그래요. 환자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그건데 그 결석만 제거를 해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고,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최고로 뽑은 질병은 화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화상 크게 입고 들어오면 밤새 욕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 욕설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의사가 볼 때 인간이 겪는 육체적 고통의 최대치는 화상이라고 하는데 지옥이 불심판이에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정말 내가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구나. 이 바사노스, 이게 도대체 얼마나 아프면은 말이죠. 모든 환자의 극이, 고통의 극이 화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사노스가 있고, 두 번째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불꽃 가운데서 뜨거워서 못 견디겠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불 가운데 고민합니다. 그래요. 이 고민, 이 헬라어로 오두나오라고 하는 건데, 오두나오라는 건 정신적이고 마음이고 그리고 영적인 고통의 극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자기 친척들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르르 섞여서 가니까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하룻밤쯤, 하룻길쯤 가다가 얘 어디 있냐 보니까 사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줄 알았는데 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하룻길을 왔는데 돌아갈 때는 사흘이 걸려요. 왜? 자세히 찾아봐야 되니까. 사흘 만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그때 너 어디 있었냐? 우리가 너 때문에 근심했다 할 때 그 근심, 그게 오두나오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이를 잃어버려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려 본 사람들의 그런 글을 읽어보니까 그건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저도 상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의 최고치, 심령의 고통에 거기 더할 수 없는 고통, 그게 오두나오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에 한 번 깨지는데 그 딱 한 번 깨질 때 내 심령이 오두나오여야 돼요. 왜냐? 이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오두나움,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때서야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게 그렇게 회개를 하는 척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회개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축에. 그러니까 아주 오두나오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고통을 지옥에서 겪고, 세 번째는 부자가 천국이 보이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형성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지옥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지옥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앞으로 천국을 가실 때 거기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지옥을 보이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어떻게 천국이에요, 그게. 거기 내 형제, 부모,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위로받고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 고통. 아무것도 안 보이면 뭐 어떡해요? 할 수 없죠. 그냥 고통 당하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고통당하면서 저 사람은 위로받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정말 미쳐버릴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 끝에 가면은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에 기름을 부으시니 넘치나이다. 왜 그냥 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이라고 그랬을까? 그게 이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옥에서, 천국에서 위로받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벌 받는 사람 앞에서 나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건 끔찍한 얘기죠. 이렇게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는 감각적으로는 더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 극치, 세 번째는 천국의 복락이 눈에 보이는 내 현실의 고통. 이게 지옥의 세 가지 고통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죠. 뭐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워낙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지옥 갈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 뭐 꿈에도 지옥 갈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도 천국을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우선 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가셔야죠. 뭐 어떻게 해요? 알아서들 하셔야죠. 뭐. 그런데 본문에 이제 지옥 구경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결국엔 구원은 아닙니까? 구원을 하자는 건데, 음부가 어떤 곳이냐. 제가 그냥 편의상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본문에서는 음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가 어떤 곳이냐. 26절에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 천국과 음부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자 애기가 나사로를 좀 보내줘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건 불가능하다. 큰 구렁이 있어서 영원히 갈렸다. 이건 변하지 않는 문제고 여기서 갈 수도 없고 너도 올 수가 없어. 너랑 나사로는 이제는 끝이야. 연관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여기 오는 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우리 5 형제에게 알려줘가지고 나처럼 이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 구원은 어디서만 가능한 거예요? 육체에 있을 동안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죽어서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육체에 있을 동안만 천국 구원이 가능한 거.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연옥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천주교의 교리는 완전히 비성경이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육신에 있을 때만 구원입니다. 연옥 가서도 가능성이 있다. 그건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5장 25절에서도 길에서 있을 때 사화하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여기 있을 때 해결을 보는 거지 육신이 있을 동안 구원이 가능한 것이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 없는 게 영원히 없다 이거예요. 영원히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동안에 도대체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를 요 몇십 년 요 짧은 인생 동안에 그걸 결정한다는 게 과연 좀 이게 모순이 아닐까 그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성경도 보고 결론은 그게 최선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요 방법이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야지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실패하면 영원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간의 연애를 잘했어도 마지막에 실현하고 끝나면 그 여자는 불행한 여자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그동안에 뭐 없었어도 마지막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행복해지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여자인 것처럼 이 땅에서 뭐가 어찌됐든 간에 천국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사실상 있어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건 뭡니까? 성령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내가 가는 건 아니에요. 죽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묻히는 거고 내가 갈 때는 성령에게 붙들려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래 여기 품이라는 말도 같은 얘기죠.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으로 말하는 것도 이 구원 자체가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고 관계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에게 받들려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성경을 보면 구원론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에게 받들려서 가게 돼 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할 때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국 구원 받느냐 지옥 심판을 받느냐 그럴 때 성경 외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오직 성경만이지 그 외에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무슨 간증을 하고 무슨 경고를 한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 말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을 같이 정립해 나가자 이거예요. 성경을 정립해 나가면 그게 자동으로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던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여야 되고 성경만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짚어가다 보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립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요. 결국 천국 구원이지
이 땅에서의 육신 구원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다 뭐 되고 뭐 한 것 같고 뭔가 충만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부자의 문제는 뭐냐? 마치 이 땅에서 자기가 유토피아를 살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믿느냐? 이 사람도 성경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내가 구원을 이뤘다, 유토피아를 이뤘다 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본문의 결론을 이 사람도 성경에서 얻은 건데, 그럼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부자는 천국 구원을 이루지 못했느냐? 이 부자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성경을 다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급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성경을 보면서도 이 천국 구원을 세상 구원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왜 잘못 알아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잘못한 것뿐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성경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근데 그렇게 됐느냐? 본문이 증거하는 게 이겁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가시적인 결과만이 기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그거 보면은 믿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믿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난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알 거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요. 참 여러분 참 사람이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읽는다고 다 깨닫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전혀 아닌 것이, 성경은 우리가 이미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결과 말고는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기록 자체가요, 그게 말씀이 됐든 사건이 됐든 그 문자 자체가 가시적인 결과 기준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뭐가 들어와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아예 들어오질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시적인 결과 기준으로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연구할 때 가시적인 결과 기준으로 그걸 보면요, 그 답은 명확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세상 구원으로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그거 결론 안 난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추구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도 당연히 세상 구원일 거라고 이 사람 결론을 낸 거예요. 여기서 내가 건강하고 부자고 종교적으로도 다 존경을 받고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고 자기는 확신을 했는데 성경 때문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부자는 그 성경을 그렇게밖에 보지 못했느냐? 어떤 점 때문에 잘못됐느냐?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 가가지고 그때서야 말하기를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 고민을 하니까 형제들에게 보내주고 또 가능하면은 나에게도 보내가지고 물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혀가 뭡니까? 왜 하필 혀예요? 혀라는 거는 말이죠. 말이란 건 로고스를 뜻하는 것이고 그 로고스가 영 아닙니까? 예수님이 로고스가 되셔 오신 거예요. 영이 로고스가 돼서 오신 건데 이 혀가 뜨거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영이 이성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영이 차가워야지 영이 뜨거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 이성이란 게 있는데 이 이성이란 게요, 성경이 이성 가지고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부자가 지금 영으로 지옥에 가 있어요. 영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영이 이 사람은 뜨거워요. 영이 감성적이다 이겁니다. 영이 차야 돼요. 영이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영의 특징이 이성적인 영혼이 돼야 되는 거지 영이 뜨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누구도 자기 이성만 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영계를 알고 영에 대해서 알려면은 성령의 역사밖에 안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뭐냐? 우리의 영이 차가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지 우리의 뭐 마음을 뜨겁게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영이 이성적 기능이 차가워져 가지고 성경을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고 배경도 알고 뭐 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만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영이 부족하면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하면은 그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아무리 너희가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와서 뭐 설명하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영이요 영적 원리에 대한 것은 아담 후손이 이 자연 상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걸 실제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권해도 안 된다. 아무리 가르치고 설득해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겠다,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실 때도 절대로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절대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 망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까지 기도하시고 데려오는 것까지만 하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게 확실하지 자꾸 내가 설명하고 그거 다 그 사람 다 망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와가지고도 뭐 안타깝죠. 왜 못 알아들을까? 또 설명하는데 설명하면 안 돼요. 설명하면 더 망가져요. 그러니까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사람한테도 가르쳐야 됩니다. 너 안 되는 거 지금 못 알아듣는 거 성령이 없어 그런 거. 성령 안 되면 안 돼. 나도 못해 그거는. 그렇게 그 사람도 성령을 의지하게 만들어야지. 그걸 내가 애가 타가지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내 친구한테도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길게 자세히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 앉혀놓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걸 해야지 내가 아무리 지식 갖고 설명해도 그게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바리새인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끝내 자기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보다 강조하는 건 없어요. 성경 아무리 봐도 아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권함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의 현실이고 더 끔찍한 얘기는요. 여기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회개할 거래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죠. 하여튼 아브라함이 소용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가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듣는다. 그랬는데 그 다음이 끔찍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영으로 온 사람이에요. 영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아직도 지금까지도 잘못 알고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인데 자기한테 지금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반기를 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냐.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도 가시적인 결과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옥 가가지고도.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된 게 여기 지옥 와서 다 밝혀졌고 이제는 끝난 건데 근데 거기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다. 지옥 가서도 이런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얘기는요. 이 사람이 지옥 가서도 안 깨진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이 있을 때야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지옥 가가지고 이제는 결론이 난 거 다 드러난 거고 왕래도 안 되고
다 끝난 얘기 아니에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죽은 자한테 들어도 소용이 없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다 안 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인간의 심령이요. 깨지는 게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잠깐 어떻게 해줘가지고 그냥 깨졌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안 깨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뵐 때 제가 뭐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은데 저도 가시적인 결과가 그거밖에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몰라요. 그런데 잠깐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볼 때 저는 여러분들 심령 말고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볼 때마다 이분이 깨졌을까? 이분이 심령을 고민하고 계실까? 모르지만은 그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만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가 가시적인 결과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그게 사실은 괜히 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기를 부인할 기회를 굉장히 내 손해를 봐가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다가 그걸 안 들으시면 관계만 나빠지고 나도 뭐 체면이 안 좋죠. 그런데 그래도 자기 부인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 얘기를 누가 들어주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내 얘기 듣든지 따르든지 그거에는 별 관심이 없죠. 그런데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보면은 여지껏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의 기회를 드리면은 안 들어요, 안 들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나는 안 믿는 거예요, 사실. 뭐 목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실제가 안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 부인을 못하면서 내가 심령이 낮아지게 해주시고 천국을 가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육체 부인이요, 고만한 것도 그거 부인을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적마다 속으로 울어요, 저는 솔직히. 보면서 어떻게 되실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육신에 있을 때요, 안 깨졌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 지옥 가서도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인격이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완전태이기 때문에 거긴 발전태가 아니에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불변태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온유 겸손하고 주님이 내 심령이 되느냐, 그게 절대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에 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럼 권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사람이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심령이 깨지시고 내 심령의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시고, 그래서 성령에 받들려야 돼요. 받들려서 천국의 입국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대하고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나실 수 있을까? 간절한 소원입니다. 종말 때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종말의 때에 승리하셔서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